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들이 자녀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자라가기까지 부모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그 가정경제를 세워가고 또 교육을 위해서 또 그가 하는 모든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돕고 세워가고,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랑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해 갑니다.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운다 그럴 때에도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것을 열심을 다해서 연마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극복해야 되고 시간도 들이고 또 때로는 비용도 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서 기술도 연마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제 여호수아가 차근차근 그것을 점령에 들어가는 것, 이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해 놓으신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전쟁, 바울은 그것을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경주,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보다 태도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중심축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축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뚜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오뚜기 이렇게 툭 치면 오뚜기가 흔들거리지만 결국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배가 있죠. 배가 이 풍랑이 막 일어도 그 안에 이 평형수가 있고 그 안에 중심이 잡혀 있으면 이 파도가 막 쳐도 결국에는 중심을 잡고 항해를 완주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어떤 운동을 한다, 우리가 러닝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허리가 꼿꼿해야, 허리가 건강해야 그 운동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건 중심축, 이게 이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하게 될 때, 언약을 성취해 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내 믿음의 중심축은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이렇게 흔들거릴 때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중심축이 바로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중심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43절 말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길갈 진영에서 이제 전쟁을 걸어왔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뭐 이런 왕들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에 기드온을 도우러 출정했던 장소도 길갈이고 승리하고 돌아왔던 곳도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보면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굴에 숨고 그를 큰 굴을 돌려 막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섬멸해 가게 되고 이런 여러 전쟁을 마치고는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여정에서의 중요한 중심축이었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무장했고 길갈에서 싸우러 나갔고 승리하고 돌아왔고 휴식한 후에 재무장을 했고 다시 싸움에 나갔고 이런 영적인 이런 중요한 이런 출정하게 되는 이런 장소 길갈, 이게 이스라엘에겐 너무도 중요했던 거예요. 이 길갈이 무너지게 됐다고 하면 결국에는 무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돌아와서 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길갈이 어떤 곳일까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갔어요.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길갈에 진쳤는데 그 길갈은 거기에 요단에서 가지고 왔던 12돌을 세웠던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간 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적의 중심에서 내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다. 12돌. 그것을 길갈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정하기 전에 그들은 요단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길갈에서 이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 나아갔던 거고요. 그리고 싸우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전쟁에서 또 12돌을 오늘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자리, 이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애굽의 수치, 그게 뭡니까? 종살이한 것 아니에요? 종살이 400년 하면은 민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살이 400년 하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싸워봐야, 야, 우린 노예인데 뭐를 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울 거고, 아모리하고 어떻게 싸우고, 블레셋이랑 어떻게 싸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400년 동안 얼마나 억눌렸겠어요. 너희 히브리 민족이다. 너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도 스스로 생각할 때 아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일 뿐이야. 그게 애굽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중심축 길갈,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신다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12돌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길갈에 진치고 믿음 안에서 싸움터로 나가고 승리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길갈이 어디일까요?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예배당,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들, 또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복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 영적 길갈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믿음의 중심축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을 나가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그걸 쟁취하게 됩니다. 오늘 기브온하고 싸울 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속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속였어요. 자기가 막 그냥 뭐 사신처럼 이렇게 꾸몄고 먼 길 달려온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막 화친하자고 막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점령해야 됐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화친을 맺었어요. 속아서 이렇게 화친을 맺었지만 오늘 그 신의를 지키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전쟁했던 그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싸우셨을까? 어떻게 싸우셨을까? 오늘 10절, 11절, 12절에서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11절,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밀어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래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원수를 갚기까지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졌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우박덩이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태양을 멈추고 이 달을 멈추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 환경 속에서 승리에 가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서 또 믿음의 중심축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오늘 하루 이 일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 앞에 오늘도 설 텐데 나 어떡하지?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환경 속에서 나 어떡할까?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막 두려움에 밀려올 때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 여러분 딱 새기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큰 우박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태양도 달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끌어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역사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길갈 또 마음에 큰 우박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런 선포의 메시지 하나하나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들이요 겉모양이 멀쩡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길갈 오늘 길갈에서 출동했고 길갈로 복귀했어요. 거기에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거기서 가지고 왔던 12돌을 세우는 것이 길갈에 있었어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떠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한 역사의 증거물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흔적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우박덩이, 오늘 여기에서 태양과 달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 이걸 꼭 우리들이 기억하고 의지하고 체험해가는 아름답고 복된 이 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